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부터 5장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자신받는 고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 10절까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를 힘쓰노라. 아멘. 9절 말씀까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 은서가 쫙한 은서가 얼굴 예쁜 은서가 입을 딱딱 벌리면서 찬송가를 참 잘 불렀어요. 여기 목사의 마음이 아주 얼음 녹듯 아주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천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더니 단풍은 어느새 낙엽이 되어서 찬바람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못내 아쉬워하고 인생을 논하기도 합니다.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석양길의 허무와 무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인생을 노래하고 시를 음들기도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깊어지면 제가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론을 한 편씩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라든지 그 다음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생론을 한 편씩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여기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을 받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는 낙엽같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무상한 존재가 아니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서럽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겉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 외적 실존을 뜻합니다. 이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썩어서 못쓰게 되어버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겉사람은 유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색깔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유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습이 달라지고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은 잠깐 동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잠시 맞는 환란에 경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즉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안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과 같아서 쉽게 무너져버릴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패한다는 것, 이것은 겉사람의 나약성, 그리고 요한성, 그리고 임시성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장 2절에서 여기 있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5장 4절에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후패하고 보이는 존재로 잠깐 동안의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탄식하는 겉사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낙엽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실록을 자라가던 푸르고 싱싱한 잎새들이 누렇게 변색되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것, 사라져 버린다는 것,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변하고 순간적이고 무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것이 끝이, 우리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서럽다고 했습니다. 즉 인생은 보이는 겉사람만이 아니고 속사람이 있고 그 속사람은 날로 서럽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영적 자, 영적 실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곧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4장 16절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성질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날로 새롭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갱신을 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육신은 늙어도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회고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회고, 사양심적인 그런 회고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저 건너편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받을 신비의 몸, 영광의 몸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열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속사람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4장 17절에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4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될 수 없는 불멸부동의
성질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변색하거나 사라져버릴 낙엽 같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고는 말입니다.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금세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내세의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영원 불멸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체, 영화로운 그 부활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존재할, 영원한 집에 거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하늘에 있는 초소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초소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속사람은 썩어질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장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겉사람만이 아닌 속사람이 있는 영생할 존재로 지음받고 그 영생할 존재가 거할 그런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령께서 영혼의 신비, 우리 성도가 영생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존재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 보증이라. 그것은 영계, 영광스러운 천국, 그 영계와 그리고 영체, 영원히 사는 몸, 영광스러운 몸의 존재를 확신케 하는 보증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심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볼 수 없는 세계, 그 신비의 세계, 그리고 신비한 속사람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한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런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내세의 실존을, 그리고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져버릴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자기 존재의 의의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가을은 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싸늘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바람도 차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가 수다한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쌀쌀하고 차갑기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훈훈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낙엽 인생들의 모습, 쓸쓸한 낙엽이 어디론가 뒹굴어가 버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낙엽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것, 사라져 버린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않냐? 늦가을의 낙엽을 보면서 고독함이나 아쉬움이나 슬픔의 아픔으로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고독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낙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릴, 소멸돼 버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의 일과가 끝났을 때 끝났을 때 끝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갔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찬바람에 뒹구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보다 큰 생명에 약동하는 신비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소망의 찬가를 들으면서 승리의 격가를 부르는 그러한 승리의 격가를 부르는 절기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겉사람의 후패 속에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져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잠깐 동안 환난 속에서 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무너질 이 땅의 장막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라든지 순간이라든지 이런 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관한 단어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서럽도다. 정말 대단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실로 겉사람은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의 씨, 그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결코 허무가 아닙니다. 낙엽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새로운 영광의 세계를 대망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늦가을에 찬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밟으면서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무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낙엽 위에 남겨진 생명의 신비 앞에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생명의 봄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또 사울의 미신 정치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작성하다가 설교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이 성도들이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게 안 보이고 그 소망이 없어져 버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을 밟으면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무상을 말하고 결국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오히려 지금 그 나라를 사모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순환이나 핍박, 여러 가지 그 험난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아주 심각하게 아주 확실하게 오늘 인생론을 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세상의 소망을 걸으면 여러분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흔들립니다. 또 많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원한 땅을 사모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쇠약해가고 우리는 변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항상 서럽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좀 답답하지요, 안타깝지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생명이 그 사람들이 정치의 생명이 끝나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텐데 이런 것도 보이고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논의 생깁니다. 우리 이런 낙엽이 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남겨진 그런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생명의 봄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로서 오늘 세계에서 승리의 기쁨을 항상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은서가 입 딱딱 벌리면서 찬송을 그렇게 잘 부르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이에요. 목사가 은서가 뭐 사탕사다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예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고. 근데 어느새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뭘 대단한 걸 해놓고 이렇게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 탄핵 데모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동참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중심리의 어떤 선동에 이끌리는 사람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 우리는 언제나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병든 사람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올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영광의 세계를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유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불변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만가을에, 이 늦가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험자인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내세를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 이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이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가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영광의 세계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이 소요 사태가 속히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더 차원 높은 세계를 향해서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고 머지않아 세상 끝날이 오는 이 소식들이 각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의 소식, 전쟁의 소식, 그리고 기근의 소식,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끝날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원한 소망이 확실해져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용서하고 살고 양보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이해하고 살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